이분은 편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예수님, 저는 세례 받은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거의 집에 있다 보니 그동안 제게 부족한 건강, 신앙의 자세 등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은 건강 돌보느라 그리고 33년의 지난 시간들에 성경 말씀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33년을 꾸준히 봉사하면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나 반성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봉사가 과연 나의 의지대로 관계 안에서 상처는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창피하다는 생각으로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매일 미사를 가능하면 참여하고 성경 공부 기도도 충실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족함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봉사하더라도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만 하면서 주님께 희망을 두며 믿음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당에서는 또 다른 봉사가 자꾸 주어져서 주인 신부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해서 안 한다고 엽죽게도 되었는데 오히려 야단만 맞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가면서 지내려 하였는데 매일 미사 가면서도 분심 또는 부정적 마음까지 드는 제 자신이 힘이 듭니다. 타 본당 또는 성지성당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60세도 넘어가니 몸도 잘 안 따라주며 그동안 제가 봉사 많이 할 때 안 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끊임없이 불러주는 것도 주님의 뜻인지 좋은 말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을 계양구에 사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자매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예전에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심정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서 피하려고 보니까 자, 신부님의 눈을 피해서 다른 본당으로 또 성지로 이렇게 미사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좋아요, 자매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가끔은 지쳐서 또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당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계속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시간을 주지 않지요. 그 봉사 열심히 한 분들은요,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들 눈에도 자주 띄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봉사 같이 하자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은 봉사를 맡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당 신부님의 눈을 피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연세도 있고 또 체력도 딸리니까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것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매님께서 신부님에게 지금까지 봉사를 많이 해서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진심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이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니 신부님, 저는 본당에서 한 가지 봉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부님께서 이 봉사를 하라고 하면 이 봉사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봉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부님께 말씀을 드리면 신부님께서 잘 알아들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를 끊임없이 불러주는 것도 주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 견해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언제나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매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하느님을 이상하게 이렇게 몰고 가는 쪽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하느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느님 자비롭고 또 따뜻하시고 사랑 넘치시고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 빼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오케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러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자매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신자분들과 봉사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봉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앞전에 그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하면서 봉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봉사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봉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미션, 어떤 임무라든가 사명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미션이 뭐겠습니까?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봉사자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실히 봉사하는 것, 내가 충실히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것, 이것이 미션을 수행하는 거다. 예를 들면 저는 가톨릭에서 우리 수원교구에서 성령 봉사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불림을 받았습니다. 봉사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침 봉사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성령 봉사자로 또 말씀 봉사자로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일을 해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수행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밤새워 가면서 기도하면서 뽑으셨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 마르코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 두셨던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봉사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자매님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제 입술을 통해서, 옆에 봉사자 입술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인가, 얼마나 설레인가. 그래서 저도요, 좀 바쁘고 또 몸이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마음에 두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기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오복음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없이 봉사자를 부릅니다. 당신 종으로 부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뽑힌 사람은 적어요. 거기에. 왜? 거기에는 조건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뽑힌 사람은 적은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루카복음 10장 2절에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렇게 오늘 복음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봉사자로 뽑혀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다만 여기에 수락할 것인가, 수락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 자, 봉사자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리겠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매님이 궁금해하셨던 것, 주님께서 자매님을 끊임없이 불러주신 것인가, 이것 바로 주님의 뜻임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님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 품에 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가는 거죠, 뭐 주님 나라에.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저의 기쁨이고 저의 희망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봉사 그만두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길에 들어서면서.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님에게는 베드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자매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공동체에 머무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단체는 나를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내가 나가기 싫을 때도 공동체에 머무르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예,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예,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